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북왕국의 아합과 거의 시대를 같이 합니다. 당시 아람에는 벤하닷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초기에 성공적으로 국력을 키웠는데 그 시대에 블레셋과 아라비아가 유다 왕국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또한 그는 국가 내부를 결속하기 위해 우상을 제거하는 한편 가리드를 파견하여 전국에서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북왕국의 침공을 대비하여 요새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에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상당들과 아사라의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1절에서 6절은 여호사밧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입니다. 여호사밧이 아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는 북왕국 아합 왕도 제4년째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즉위 후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세력을 키웠는데 이것은 아합 왕과 사돈관계를 맺기 이전입니다. 정략적 혼인을 통해 평화를 누리는 것도 국령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유다의 모든 요새들의 군대를 상주시키고 유다 땅과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수비대를 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역대기에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은 다윗, 솔로몬, 아사, 그리고 여호사밧에게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그 왕들에게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의 경우 이 같은 은혜를 받는 이유가 그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잘못들, 즉 바세바의 불륜관계와 우리와의 살해에 관해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의 처음 길을 언급하면서 다윗 생애의 나중 시기에는 경건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을 찾는다는 것은 자기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알에게 묻고 그것의 도움을 바란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바알들을 찾지 않았으므로 단순히 우상 숭배에 관해서라면 구태여 다윗의 처음 길과 나중 길을 구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왕들의 경우 다윗의 생애를 하나로 묶어서 다윗 전체의 길을 비교, 척도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애 처음을 이야기한 것은 그의 생애 중 가장 경건했던 시기를 비교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여호사밧의 경건함을 더욱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호사밧이 구한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 아사의 하나님이라고 불립니다. 사실 아사와 여호사밧 사이에는 종교개혁, 건축, 군사력 증강 등 유사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사가 등장하는 것은 아사 전체 생애가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역대기가 아사에 대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언급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말할 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부친의 경건한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특히 당시 아합이 지배하고 있던 북왕국에서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하였는데 여호사밧은 아합 가문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그들의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의 손에 맡겨두신 왕국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부귀와 영광은 대단하였는데 이러한 표현은 역대기에서 다윗, 솔로몬,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여호사밧의 영광이 특별한 이유는 그가 유다 사람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유다 무리가 바치는 예물은 세금이라기보다는 존경과 사랑을 담아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을 뜻합니다. 그의 장점은 그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저항이 있었겠지만 주저없이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첫 번째 개혁이었는데 유다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아사처럼 생애 끝부분에서 산당을 철거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은 7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냐와 스다냐와 스바다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7절에서 9절은 전국적인 율법 교육을 언급합니다. 여호사밧은 율법 교육을 통하여 여호와 신앙과 민족 정신을 고취시켰습니다. 역대기는 여호사밧이 율법 교육을 위해 자신의 통치 제3년 단독으로 통치한 첫 해에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파견한 관료들, 레인, 그리고 제사장들의 이름을 길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저자는 나라의 운명이 왕 개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 심지어 백성들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책은 모세의 5권의 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지휘관 요하난이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야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명을 거느렸으니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10절에서 11절은 주변 나라들의 굴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주변 나라들에게 여호사밧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사밧과 싸우려는 마음을 품을 수 없었고 오히려 자발적으로 굴복하였습니다. 특히 블레셋은 예물과 함께 은으로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드렸고 아라비아 사람들은 많은 짐승의 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 대한 기록은 아사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아사 역시 세라의 공격을 물리친 이후 그랄 주변의 블레셋 성읍들을 약탈하였고 가축을 지키는 자들, 즉 아라비아 사람들의 장막을 쳐서 가축떼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두려움이 주변 나라들에게 미쳤을 때 유다는 큰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은 여호사밧의 군대입니다. 여호사밧은 시간이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그는 유다의 성들을 많이 건축하고 그 성들의 전쟁에 필요한 많은 물자들을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용사들을 배치했습니다. 그 군사들은 지파와 가게에 따라 편성되었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3명의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큰 용사 30만 명이 이끄는 아드나, 28명이 이끄는 요하난, 큰 용사 20만 명을 이끄는 아마시아입니다. 아마시아는 여호와께 자신을 즐거이 드린 자라고 불리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2명의 지휘관들이 있었는데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이끄는 큰 용사 엘리아다와 싸움을 준비한 사람 18만 명을 이끄는 여호사밧입니다. 이들의 수를 모두 합하면 116만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아비야, 아사, 아마샤, 그리고 우시아의 군대보다 훨씬 큽니다.
역대기에서 군대의 크기는 왕의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이 숫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경건이 탁월했다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들 전체가 언제나 예루살렘에 배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각 부대의 사령관들은 직업 군인들로 구성된 적당한 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부대원들 대부분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동원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을 모시는 자들이란 왕 가까이서 왕의 명령을 직접 하달받은 사령관들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 배치된 군사들 외에 유다의 다른 견고한 성읍들에 배치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여호사밧이 오직 하나님만 구하며 율법을 지키고 가르치자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시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많은 예물과 조공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로 행한 여호사밧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둘째, 순종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친 일에도 힘써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율법 교육을 국가의 중요한 근간으로 여기고 방백들, 레위 사람, 제사장을 보내 성읍들을 두루다니며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한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뜻입니다.